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할렐루야. 영광드림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예배가 있을지 비대면으로 드려질지 모르는 상황에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더욱더 그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 앞에 이삭을 드림과 같이 믿음으로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 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 집을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선진들의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영광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영광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단상 앞에 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요즘 화두가 또 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화두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들이 걸어야 될 꽃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꽃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주제의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성원 어린이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니라. 맞나요? 잘못 읽었나요? 다시 죄송합니다. 마이크 여기 잘 안 보이네. 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다음에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두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먼저는 그 땅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피조 세계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 땅이 거룩하게 변화가 된 다음에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먼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때는 그 땅이 먼저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룩하지 못한 땅을 밟았던 거룩하지 못했던 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신을 벗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그 사람마다 그 신발 고르는 성향이 있잖아요.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신발 신는 것도. 신발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성향,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거를 또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신발, 우리 몸에 편하고 우리 마음에 편한 그런 익숙한 신발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 당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충만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한 민족,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교만함이 충만하셨죠. 하지만 이집트인을 살해했을 때 그 모세의 교만한 마음은 그를 광야 40년에 힘겨운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어려운 생활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또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양 한 마리 얻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정말 좌절되고 낭망한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낭망의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가장 최고 높은 교만의 마음의 신발을 신었던 모세. 또 광야에서는 가장 처절하게 낮아져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직접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의 그 낮아진 마음은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세의 겸손함이었다기보다는 모세가 그만큼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친 힘겨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교만한 마음도 필요가 없으셨고 모세의 낮은 자존감도 아무 쓸모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의 발에 있는 신발을 벗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2번째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가 신은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400만 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믿음이 강하고 정말 자존심, 자만심, 하여튼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뛰어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각자만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신고 있는 마음의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처럼 낮아진 마음에, 낮아진 자존감에 그러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대학생들, 또 가장 열등감이 낮은 집단이 서울대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일반 학생들은 서울대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서울대 집단 안에서는 가장 뛰어난 이 엘리트들끼리 막 비교의식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 때문에 가장 열등감이 낮은 집단이 그런 서울대라고 하더라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그런 친구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질수록 막 이렇게 마음이 더 여유롭고 풍성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막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 인생,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이제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는 또 어떤 신발을 또 신고 있습니까? 오늘은 좀 각자 나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잘못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어떤 잘못된 신발을 신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잘못된 신발을 신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각자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발, 나만의 신발, 하나님이 원치 않고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나의 신발은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은 무엇일까? 그걸 좀 잠잠히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잠시 후에 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내 육신이 좋아하는 술, 담배, 음식 그런 거에 많이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인간이라면 또 그거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먹고 자고 또 그런 거는 의식주라는 게 있잖아요. 살면서 그걸 어떻게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막 내 발에 신 이건 아니야.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돌아가면 이웃도 있고 또 직장 동료도 있고 또 상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 혼자만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안 돼요. 그때 또 그쪽을 또 따라가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왕따라고나 할까 그런 것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게 속으로는 그래 니들은 그렇게 나는 이런 마음이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과 비중을 차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좀 헷갈려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또 바깥에 나가자마자 또 담배도 피고 싶고 하면 또 펴야 되고 또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너무 큰 거를 확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주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면 그게 가능한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씩 계단도 한 계단 올라가듯이,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시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또 이제 새로운 시작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발을 벗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훈련하면서 나가시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박영민 권사님. 글쎄 확신? 오늘도 믿음이라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그런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이게 정말 될까? 이게 그런 확신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전적으로 이제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확신을 갖고 있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텐데, 그게 100%가 아니기 100%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이제 조금 확신이나 믿음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나를 조금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간증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입신하셔서 천국 갔다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뭐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들이 도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깨끗하고 좋은 공기가 있는 산의 공기들은 그렇잖아요. 하지만 도시, 공장, 사람들이 많은 곳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좀 질이 나쁜 좋지 못한 공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영적인 공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신의 안개와 의심의 구름, 이렇게 신학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의 안개와 의심의 구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안개와 구름을 싹 제거를 시켜야 밝은 태양이 또 깨끗하게 또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을 더,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영적인 것들, 의심과 불신의 것들을 다 쫓아보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박영신 권사님. 저는 강도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얘기를 나누자 했을 때 저는 이제 회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회개의 시간이구나.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까 그 모세는 그 이집트에서 정말 자기가 자고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자 살인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도망까지 가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저도 좀 모세하고는 같지는 않지만 집안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을 그렇게
너무 미워하고 마음으로 많이 살인도 하고, 그리고 막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서 굉장히 막 이게 항상 분노에 차 있었고 그랬던 마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자꾸 아예 말도 하지 말자, 말도 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자, 자꾸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내 자신한테 그 다른 사람 가족을 미워하고 이렇게 막 그 가족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자, 막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듯이 그런 마음들로 익숙해졌던 제 마음의 신이 좀 이렇게 자꾸 한 번에 확 벗지는 못했지만 자꾸 계속 벗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 게을렀던 거. 하기 싫은 건 약간 하기 싫어서 게으르게 행동했다. 감사합니다. 영미 집사님. 저는 이렇게 척하는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그리고 무서운데 무섭지 않은 척, 뭐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고 내 자신을 감추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여지는 걸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 뭐 믿음 없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아니요, 제가 그래요? 저는 아까 강도사님 말씀 듣는데 묵상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왜 우리 동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진해가 신발을 신을 때 이것도 내 신발, 이것도 내 신발, 이것도 내 신발, 또 자기 신발 하나가 없으면은 또 개미가 또 신발을 신을 땐 이것도 지네 신발, 이것도 지네 신발 그랬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신발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제약은 내가 다 신발을 신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발들을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벗으라고 하지만 제가 벗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임재가 오면 그 신발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구하고 그것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그 신발들이 자꾸 많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신발들이 생겨갖고 지금도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진의 그 신발들 아예 발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보니까 그 금송아지인데 이 금송아지가 바퀴가 달려가지고 막 그 천지사방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발로 밟아서 멈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금송아지를 발로 빡 밟았거든요. 발로 딱 밟으니까 그 금송아지가 이제 그 금송아지 안에서 그 사슴벌레, 그 꽉지벌레잖아요. 시커먼 꽉지벌레. 그 꽉지벌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싶었는데, 참 이렇게 재물의 우상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꽉지벌레처럼 사람을 꽉 정말 찝으면 이거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또 이거 재정의 이런 악한 것들을 좀 이렇게 밟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또 진의 말씀 하시니까 또 신발을 벗는 거하고 참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휘준 형제 한마디 한번.
같아. 올 때도 귀찮고 갈 때도 귀찮아서. 성신상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저도 그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는 게 뭘까. 근데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이 되고 굳은 살이 돼가지고 또 내가 또 자기를 또 막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찾아서 내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진짜 한계가 있고, 주님이 보여주시든지 아까 말씀을 강권하셔가지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이게 회개를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상태에 드는 생각이에요. 내가는 어떻게, 왜냐면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아예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양심이 좀 깨어 있고 양심이 더 선한 양심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또 스스로 잘 안 되고 안 되지만 또 그렇게 그러한 삶을 또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 자체가 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대표 기도 시키면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전에 청소년부랑 청년부 2번 예배를 드렸는데 1년 시작할 때 하나를 써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계속 똑같이 찾아가지고 똑같이 하고, 뭐 같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부서만 더 추가하고, 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서 그게 좀. 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라고 하는데 제가 또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더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만 자꾸 들어서 그런 교만을 좀 버리고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데 그런 사랑과 존중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원이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종환이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나눌 때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만의 또 자기가 또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또 귀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 혼자 강단에서 막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시기 바빴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익숙함도 내려놓고 우리 모두 다 각자가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알아가고 그런 시간들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 시간에
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특별히 영광드림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실 때 우리 발에 있는 신발을 먼저 벗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지 못했던 신발, 우리의 추한 신발을 벗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또 열방의 또 영혼들을 또 구원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영원토록 맛보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정말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영광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 또 의심과 불신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영광드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자기가 아까 나누시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발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신발들을 주님께서 친히 벗겨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망이 생기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누추한 신발들을 벗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신발, 은혜와 자비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꽃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꽃길, 사랑의 꽃길을 저희들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헌금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막 우리가 몸을 쓰고 이렇게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재정을 심으면 또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과일도 그렇잖아요. 3년생 과일이 있고 뭐 5년생 과일이 있고, 과일 나무를 심으면 3년 있다 수확을 거두기도 하고 5년 있다 이렇게 거두기도 하는데, 또 재정을 심어서 바로 또 걷는 게 아니라 또 몇 년 지나서 더 크게 걷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양미 집사님께서 11조 감사헌금 해주셨고, 우리 박영신 권사님은 맥주 감사헌금, 박영민 권사님, 문양복 집사님 감사헌금, 또 저도 첫 열매 헌금 드렸고요. 또 박영미 집사님 감사헌금, 또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또 1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근데 5만 원은 제가 좀 찾고 있어서 일단은 5만 원만 제가 감사헌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진솔 자매 맥주 감사헌금, 그리고 박용옥 집사님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또 감사헌금을 또 보내주셨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외부에서 이렇게 헌금들을 보내주셨네요. 또 황신상 집사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일헌금, 이게 무명으로 주일헌금 해주신 건가요? 네, 무명으로 또 주일헌금, 또 많은 분들이 또 무명으로 주일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저 개척할 때 이거 교회 월세는 또 어떻게 내나, 또 교회 하면은 막 이렇게 공과금도 많이 빠지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재정에 걱정을 좀 했거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첫 주부터 보니까 헌금이 예상한 것보다 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놀라운 정말 축복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아버지 재정의 넉넉함, 풍요로움, 풍성함을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물로부터 재정의 우상의 영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에만 이 재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특별히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더욱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배불릴 수 있도록 저희 영광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바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여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재정적인 후원을 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생업과 아버지 사업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